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머무르고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승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삶의 힘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행함으로 고백하는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서에 서명을 하지요. 이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인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임무의 분담,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질의 분배, 그리고 성전 관리 방법들에 대한 규례를 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그것들을 실천한 일과 실천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을 관리하는 감독으로 레위 사람들과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으로 하나냐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집 앞을 경비하게 합니다. 그 후에 수무라 광장에서 부흥회도 하고 초막절도 지키게 되지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에 타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잔해더미로 인해서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성 안은 약탈과 파괴로 형편없었고 게다가 그들이 거주할 집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될 도시를 건설하는 책임은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벽을 재건하고 그 후에 다른 일들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이 연결됩니다. 1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고 25절에서 36절은 지방에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할 세 부류의 사람들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제비를 뽑은 백성들 중에 10분의 1입니다. 이들은 아마 뽑히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자신의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의 환경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고 불안정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자원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살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이었지만 반대로 자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도 했습니다.
본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살게 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즉 지도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하랄렐의 오대손이며 라고 말합니다. 유다 자손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갈렙이 유다 자손이었고 다윗 왕을 비롯한 유다의 왕들과 왕족들이 유다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베레스의 자손을 말합니다. 베레스는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이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올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은 모두 3044명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822명, 13절에서 242명, 14절에서 128명,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제사장들의 숫자가 1192명입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비율이 전체 숫자에서 3분의 1이 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결단의 시기에 제사장들이 보여준 헌신을 의미하며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 16절은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은 사람들, 즉 성전의 외부 그리고 성전뜰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본문 17절에서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즉 예루살렘 도성 내에서 찬양과 기도 사역을 전념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본문 19절 이하를 보면 성 문지기는 172명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예루살렘 도성 내에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예배당 안과 밖에서 예배를 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가르침, 기도, 찬양.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의 예배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는 어느 한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기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룩하고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25절에서 36절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게 된 거주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말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라고 말합니다. 유다 자손들이 살게 된 지역은 17개 지방과 그 주변 지역들, 베냐민 자손들이 살게 된 지역은 15개의 지방과 그 주변 지역들입니다.
이곳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기 전에 살았던 대부분의 지역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다시는 자신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자신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성 안에서 살든지 성 밖에서 살든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지킬 사람을 찾으셨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고 지키고 세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나고 어둠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서, 환경이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에 순종했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얻기보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결단을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해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